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5부, 기도, 하나님과 만남, 동행 12개 주제 중에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어떨 때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평생 이렇게 의무감으로 믿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 친구가 말한 것처럼 사람 중에 자신이 원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기를 원할 수도 원하지 않을 수도 없죠. 이 점은 어떤 피조물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한계예요. 인간은 로마서 9장 2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과도 같아요. 그릇은 토기장이에게 왜 나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만들었느냐 라고 항의할 권한이 없죠. 친구가 왜 태어나게 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힘들고 뜻대로 잘 안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마음 이면에는 삶의 의미와 보람, 기쁨을 찾지 못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며 존재 자체를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났든 원하지 않아도 태어났든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우리 친구에게는 믿음 생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발견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친구에게는 신앙생활이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했죠. 사실 우리 친구가 느끼는 것처럼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믿음을 위해 싸우고 견뎌야 할 일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우리 친구에게 아무런 의미도 보람도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도 평생 아주 힘들고 고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의 믿음 생활은 강대국인 갈대아 나라의 수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간 후에 신나는 일들이 전개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에 바로 큰 기근이 찾아왔죠.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쁜 아내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되죠.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데려가서 애굽 왕인 바로에게 바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신변의 위협을 느낀 아브라함은 사례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였는데 나중에 이 사실이 탄로나서 애굽에서 쫓겨나고 말죠. 또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식처럼 아끼던 조카 롯과 헤어지는 슬픔도 겪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 10년 넘게 불화가 계속되었어요. 이 불화는 첫 아들인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내는 아픔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해결되었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다른 족속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나그네처럼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했지요. 아브라함이 이런 힘겹고 고달픈 삶은 그에게 두 가지 값진 열매를 선물로 안겨주었어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현세에서의 삶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으며 참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런 가나안 땅을 희망의 땅으로 약속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속이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눈앞에 보이는 현세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약속의 땅으로 소망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가 이 세상에서의 믿음 생활이 힘들고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도 잡히는 세상의 것들에 비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므로 참된 기쁨과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라고 깨달아 가면서요. 둘째로 아브라함은 이처럼 풍파 많은 세월을 어떤 자세로 맞이했을까요? 그저 꾹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죽기 전에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수천 년 이상을 내다보시면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죽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약속을 붙들고 죽는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죽는 날까지 힘든 순간을 참고 기다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석과도 같은 아름다운 열매, 즉 좋은 성품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성들이 제거되고 바르고 견고한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고치 속에 있는 누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에는 고치를 뚫고 나와야 나방이 되어 자유롭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에 고치는 아주 질기고 튼튼한 수백 겹의 명주실로 되어 있죠. 누에는 이 단단한 명주실로 촘촘히 둘러싸인 고치를 뚫고 나오는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근육에 힘이 붙게 되고 뚫고 나온 후에는 이 근육의 힘으로 하늘을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만일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이 안쓰럽다고 해서 고치에 구멍을 뚫어주면 누에는 고치에서 나온 후에 날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도 누에처럼, 그리고 앞서 말한 아브라함처럼 참음과 인내와 기다림의 태도로 지금의 슬럼프를 잘 이겨나가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친구의 나쁜 습성들이 제거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생활하는 데 필요한 바르고 견실한 성품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현세에서의 삶은 결국 견디고 인내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에게 무조건 오래 참고 견디라고만 하면 무척 힘들겠죠? 그래서 현세에서의 삶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즐거움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그 비결은 바로 사랑이에요.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삶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 친구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친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예배와 기도, 봉사 등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서예요. 지금 친구의 상태가 매우 힘들고 허무하게 느껴져도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인 영적인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현세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사랑으로 견뎌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바르고 아름다운 심성으로 자라날 친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